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이제 다 왔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미스터 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호스피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가고 또 호스피스에 들어가시면은 며칠 이렇게 또 못 지내신다 해가지고 다음 날도 가고 했는데 결국 어제까지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호스피스에 가면서 참 좌안의 그 마지막 모습을 계속 지켜봤는데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유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찾아갔습니다. 오전에 한 9시경에 이렇게 가서 우리 이묘한나 성도님과 이렇게 두런두런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고 찬양하고,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얼굴을 봤더니 너무 평안해 보이고 저는 그랬습니다. 잔이 이렇게 다시 잠들었네요. 제가 잠들었다 깨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묘한나 성도님 막 오셔가지고 아이고 숨을 안 쉽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미스터 잔 영혼을 또 평안히 이렇게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이미완나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마지막 그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평안해 보였고 우리 이미완나 성도님도 또 너무 이렇게 놀라거나 또 슬퍼한 가운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경 공부 끝나고 다 같이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저도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걸로 아는데 엊그제 가니까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막 한 4-5명이 이렇게 오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당신들의 그 찬양이 어메이징이다. 너무 감동을 줬다.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것이 그분들에게도 멀리 이렇게 밖에서 있었지만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것이 또 세상을 떠난 우리 좌안에게도 전달이 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권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편지를 쓰는 중에.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어떤 수식어를 앞에다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다가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뭐를 붙여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도
자꾸 이런 수식어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한 단어로 하는 게 낫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기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그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 평안,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서로 샬롬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항상 그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또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안의 반대적 개념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항상 우리들이 뭔가 쫓기는,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함, 이것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불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셨을 때 인간은 그 안에서 정말로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이러한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평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내가 통해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나에게 그런 평안을 갖다 줄까?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지식과 지혜가 이런 것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평안을 간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잠시는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평화를 그들에게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또다시 다른 것을 찾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다가 또 속고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고 이러한 평강을 만드신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평화를 준다라고 하지만 그 평화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평안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어제 새벽에 함께 보았는데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다음 말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날마다 주변의 강한 나라들, 적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에 어떤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내가 한 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어떤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면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를 기웃기웃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장차 세울 한 왕이,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주님이 너희들에게 참 피난처가 되고 평강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광풍이 나오고 폭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날마다 광풍이 불고 폭우가 부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안을 찾습니다. 내가 안전한 쉼터를 찾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 세상에 광풍이 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 나라와 이 관세 협정을 맺으면서 어떤 나라는 타결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타결이 되지도 않아서 또 이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 가지고 또 많은 또 이런 소용돌이들이 또 이렇게 치고 있고, 전쟁하는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 정신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은 지금 온통 이렇게 광풍과 어떤 이런 폭우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몇 날이나 되십니까? 금방 이것이 깨지고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진정한 위안과 피한 대비처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에서 찾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평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과 또 흠없이 보존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기도를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건져내신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삼으신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이미연나 성도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저희가 없을 때는 본인 혼자서 찬송을 계속 불러줬대요. 그 남편이 옆에서 말씀도 들려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하는데 본인이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찬양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미안나 성도는 이 찬양을 남편에게 계속 불러주는데 특별히 마지막 4절과 5절 가사가 너무 자기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절 5절 가사가 뭐냐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거룩한 길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우리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간다는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저 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것. 이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 세상 안에서 어떤 평안을 얻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중해신 징수성견요 이렇게 앞자만 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듭난 것, 이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내 일입니까?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소중해신, 칭, 수, 성견, 영.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의 단계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끄시는데도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데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다라는,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쁘다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성실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의 폭풍우와 어떤 이 광풍이 부는 곳에 또 우리들이 나가서 살게 됩니다. 어떤 날마다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속에서 정말 세상의 것들에서 어떤 평안을 찾기보다 정말 우리의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풍이 불었죠.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그 잠들어 있는 주님을 막 깨우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은 주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주님을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잠이 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저 말씀을 계속 이번 주에 보면서 나도 아직 믿음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조금만 폭풍우가 불고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걱정이 사자도 바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는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째 이렇게 무소하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냐? 이 제자들이 지금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잠들어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담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고 간다면 떨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몰랐고 안 믿어진 거죠.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정말로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감으로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근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주님께서 먼저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기도가 오늘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을 이 세상에 보전해달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평안 가운데 머무는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이 그 거룩함에 동참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듯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온전한 어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잔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맞이하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육신의 마지막에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온전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더 주님을 닮은 멋진 신앙인들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는 정말로 천사와 같은 더 멋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미스터 존이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온갖 광풍과 폭풍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하루도 평안한 날을 가질 수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을 사모하고 위장된 평안에 속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과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수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가가고 서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권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